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3월 선교 예배이고 또 학교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복 입고 왔는데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야겠죠. 베스트 드레서. 그래서 우리 또 생명숲에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가 있으시잖아요. 누구시죠? 아니, 선생님들 중에. 그래, 나보다는 또 요즘 가장 아주 예뻐지기 시작한 우리 규나 선생님이 목사님 기준에선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인데, 규나 선생님이 이따가 우리 학생들 중에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을 해주시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뽑아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복 입고 오니까 어때요? 교회에 교복 입고 오니까 신선하다. 우리 중1들은 처음 입은 거잖아, 밖에. 아니야? 예원아, 어디 입었어? 그거 입고? 소집일에 그거 입고 갔어? 그걸 입고 놀러 갔다. 지금은 막 이제 교복 입고 오는 게 막 좋은데, 이제 위로 봐봐. 그럼 안 입고 온 저분들을 봐봐. 와, 교복 입고 오라고 하면 우선 좋아하지 않나요? 와, 이거 뭐 옷도 많은데 왜 내가 굳이 교복을 입냐? 우리 학교 거 안 이쁘다. 막 요런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에서 이 3월 첫 주에 학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대표자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모승윤 씨 거를 좀 이렇게 빌려서 입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 학교의 대표인 거예요. 아현중학교의 대표 이윤우가 왔고, 아현중학교의 대표 최로키가 왔고, 환일중학교의 대표 민지호가 온 거고, 서울여고의 대표 신현주 정보와 이수정이 왔고, 어쨌든 생명수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전사님은 여러분 학교 잘 몰라요. 그냥 뭐 서울 뭐 총구석에 있는 그냥 학교들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 그 학교에 대한 뭐 정체성, 혹은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레벨, 이런 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저 학교는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이 학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 나는 중앙고를 대표하는 조혜준이다. 나는 환일고를 대표하는 박건이다. 물론 환일고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건이야? 모르지. 박건이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생명수 청소년 교회로 선교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중학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2가 되고 고3이 되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현주 마음이 어때? 이제 고2가 됐는데 이제 내일부터 실제야. 실제 어때요? 그냥 똑같다. 그러면 고3이 된 우리 준이는 어때? 아직은 아무렇지 않다. 서준이도 괜찮아? 그래요. 그럼 너무 다행인데, 막 지레 겁을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난 이제 뭐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막 지레 겁을 먹고 아직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미 시험 점수 받아본 사람들처럼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저는 뭐 이 학교가 진짜 싫어요, 여기 안 가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분명한 건 여러분 지금 학교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퇴하고 다른 학교를 가면 모르겠어. 혹은 뭐 사고를 쳐가지고 강제 전학을 당하는 거,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발표되어진, 그리고 이미 다
배정되어진 그 학교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그냥 1지망, 2지망, 3지망 쓴 거 중에서 결정된 거야 막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계획된 뜻 안에 있다. 어디 학교예요? 숙문고가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배정되어진 이 학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특별히 오늘 선교 예배를 맞아서 선교 보고를 먼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텐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2월달 생명숲 청소년교회 선교헌금 현황입니다. 총 53만 3천 원의 약정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우리는 약속한 캄보디아 리조이스 합창단에게 30만 원을 저희가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장이요. 지금까지 우리 학모 집사님이 아주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저렇게 집사님이 정리해주신 그래프를 보면 지금 몇 월이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1월달 수련회 이슈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 그냥 나는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용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드려진 돈이 이제는 캄보디아에 필리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그 땅에 전해지고 있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만 나는 그 선교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교 헌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약정한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이 그냥 돈을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정한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가 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우리 케넷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키넷이죠. 우리가 지금 리조이스 합창단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이 이경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리조이스 캄보디아 그 푸놈펜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선교사님이 합창단을 꾸리고 계신데요. 그곳에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키넷이라는 저 멋진 친구가 막 햇빛이랑 소나기 막 비가 오는데도 40분을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온대요. 40분을 교회에 오려면 그렇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조이스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하는 일들이 너무 좋아서 40분을 달려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키넷이 교회 못 나온대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경원 선교사님이 이 키넷이 하루빨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낸 걸 통해서 이경은 선교사님이 매주 리조이스 모임 때마다 직접 이렇게 저 친구들을 위해서 약 30명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간식을 만들고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지금 선교사님이 그 푸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섬기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이요. 우리가 또 러브팩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모아서 보낸 러브팩이 캄보디아에서 짜잔 저렇게 어진이 기억나요? 엄청 많이 컸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낸 저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포스트잇을 써서 이건 누가 보냈다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국에서 와 진짜 남승윤이 막 과자를 보냈고 김한결이 막 초콜릿을 보냈고 라면을 보냈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물품들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전달받아서 여기 선교사님이 써준 편지의 내용이 캡처되어 있는데 봐봐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우리의 어떤 실천 순종이
캄보디아 그 땅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리조이스 합창단 사역이 계속해서 현지 청소년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부흥이 임하도록 리조이스가 신덕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노택은 이경은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지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4월에 한국에 오시는데 준비하는 일정과 사역들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 헌금이 지금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약정하고 드리는 그 헌금이 큰 금액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모여져서 캄보디아에 전해질 때, 여러분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해 캄보디아 그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청소년들이 돌아왔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맨날 엉뚱한 데 돈 쓰고 사먹는 데 돈 쓰고 이상한 데 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학교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사람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제 전우사님이 갑자기 공지를 했어. 밤늦게 갑자기 뭐 그 대학교 이렇게 자기 거 입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선생님 중에 제가 한 명을 골라서 흑역사를 보여드립니다. 짠. 네.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저게 우리 소율 선생님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이에요. 졸업 앨범에. 그래서 앞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귀한 번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희생양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귀한 또 불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학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콜링이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어요. 시몬과 안드레,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기들은 늘 하던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책을 하시다가 일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랑 안드레는 원래 자기 직업인 물고기를 잡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시더니 나를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영명이가 학원을 가고 있어요. 늘 일상적으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따라갈 거야? 순순히?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보통 목사님 볼 때 여러분 다 뭐 그냥 쌩까고 가겠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갑자기 예수님이 안드레랑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막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막 작정하고 막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화려한 무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상의 자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학생의 자리, 학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가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막 교회만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막 내가 맡겨진 일들보다는 그냥 나는 찬양하고 뭐 드럼 치고 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뭐 나는 그냥 교회만 좋아서 여러분의 일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환경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의 자리에서 늘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집에서 막 엉망이야. 나는 학교에서 정말 이름 꺼내면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주일날 와서 교회에선 열심히 해. 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진짜 주를 위해 살아갈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는 학원, 스카집, 코노, 마라탕집 이런 우리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라탕집에 가서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코노에 가서도 여러분이 PC방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긴장하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상 가운데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이 따라오라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먼저 소리내어서 우리 인간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 막 붙잡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분명한 건 제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일은 내가 할까 말까, 내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큐티를 할까 말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학교에서, 내가 아연중에서, 내가 동도중에서, 내가 방방고등학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 볼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간 학교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안 기쁘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학교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막 대기업에 취직시켜준다는 그런 콜링이었어 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이 막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시켜준다라고 하는 콜링이었어 봐요. 여러분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초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도 지금 나에게는 별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혹은 나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여기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릴 때나 생각하고 나가서는 잊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모두에게 오늘 학교 선교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하는 음성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 보겠노라고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이 없는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잘 들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준이가 금요일날 간증을 아주 참 너무 귀한 간증을 나눠줘서 고마웠는데 준이의 간증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일정 기간은 굉장히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고 또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내 안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식어지고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게이지가 수련회 때 가득 찼다가 떨어지고 가득 찼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무슨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뭔가 좀 잘 세워놓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해요, 못 해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교도 갔다 왔는데, 제자 훈련도 했는데, 고등학교가 됐다고, 고등학생이 됐다고, 뭐 어떻게 이유가 됐다고, 무슨 상황이 생겼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못해요, 안 해요, 저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거죠. 허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결과는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사람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보세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직업을 가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너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의역을 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공부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공부 대학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물론 그런 음성을 들으면 아멘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나 이제 공부 안 해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죠. 다만 그것은 목적이 좀 다른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공부를 내려놓고 지금 학원을 내려놓고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 내려놓고 승진을 내려놓고 취업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으면 뭐 먹고 살아요?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책임해요? 안 무책임해요? 아니,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야, 물고기 잡지 마, 날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럼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벌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야? 너무 대책이 없잖아. 아니, 그것도 먹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신만 가서 얻어먹고 뭐 그런 삶을 살아라. 뭐 아주 너무 그래도 참 순수한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책임해서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그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부라는 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낚느냐만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해진 학생의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물고기라고 말하는 난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직업을 얻어야만 합니다, 나는 스펙을 쌓아야만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따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학생이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목적이 물고기로만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 평생은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쫓고 있는 대학, 어떤 직장, 어떤 자격증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학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학교 선교사로 세우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예성이가 중1이 됐는데 예성이가 숙문중에 가서 나는 학교 선교사로 이곳에 파송받았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내일부터 그 학교에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돼서 그 학교에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떤 거 같아?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오늘 작정한 사람들 내일부터 이제 선교사로 그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 같아? 그냥 나 혼자 속으로 난 선교사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진짜 학교 선교사가 돼서 내일부터 그 학교를 다닌다라는 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승범아, 무슨 의미 같아? 잘 모르지. 건이 어떻게 할 거야? 너 한일고 학교 선교사로 할 거야? 건이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그럼 뭐 할 건데 내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선교사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된다라는 거 뭐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거 버리는 삶이에요. 버리는 삶.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막 우리가 지금 막 캄보디아 막 필리핀 선교사님들처럼 막 나가서 막 그런 거 학교 앞전도 가서 그것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잖아. 이거 좀 같이 나눠줘 이러면. 근데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는 삶은 버리는 삶을 살아가래요. 뭘 버려야 됩니까? 뭘 버려야 돼요? 학교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뭘 버려야 돼요? 우리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든 이 세상적인 죄악과 음란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과 불의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과감히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서 막 내가 먼저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버리는 사람들,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먼저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이 될까 고민하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나는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이상해, 너 찐따야, 너 밤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 앞에서 우리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양보하는지, 내가 왜 포기하는지, 나는 왜 안 삐지는지, 나는 왜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왜? 거기서 말 못하고 있으면 찐따야. 그냥 그러면 그냥 찐따예요. 내가 왜 양보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왜 희생할 수 있는지, 내가 왜 포기할 수 있는지, 나는 너네들과 왜 다른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선교사인 겁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재민아, 뭐라고 설명해야 돼? 너가 그냥 착하고 바보 같고 찐따라서 아니 그냥 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예준아?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응. 그래.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이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버리는 삶을 살면 돼요. 남들은 막 더 어떻게 가져보려고, 자기가 더 누려보려고, 자기가 더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구별되도록, 그래 너 먼저 해,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양보할게, 이해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손 내밀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비우고 버리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사라는 걸 어떻게 말하냐?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거다.
나는 세상이 쫓는 이익과 성공과 명예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이 학교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아까 나온 그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게요, 따라간다라는 말은요, 그거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팔로우에게 막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고 뭔가를 이렇게 쫓아가는 걸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따라간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뭐라고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로 모든 걸 두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는 예수님 따라서 예배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모든 걸 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 모든 걸 두고 떠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찌질한 우리들은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학원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친구들이랑 멀어지면 안 되고, 내가 욕먹어도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이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이제 의미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오죽하면 부모님과 내 친척과 다 버려두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서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교에, 여기서는 그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모였지만 그 학교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김한결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는 김한결은 신덕교회 성도인 거예요. 서울여 중에서는 이은세가 신덕교회인 거예요. 광방고에서는 김은결이 신덕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디든, 여러분은 그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먹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왜 굳이 나중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허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교사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올라가는 학교에서, 이 반에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낫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근데 그 선교지가 해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학교가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걸 두면 권능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방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화재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럼 소방관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불을 꺼야죠. 근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못해요. 나는 저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소방관이 지금 화재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막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저기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무서워서 못한다고, 나 두려워서 못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소방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잘려?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소방관도 그 불나는 현장에 이미 투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불길 속에 있는 거야 자기도. 근데 불길 속에서 나는 무서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이런 게 바빠요, 못해요, 막 이런 일들로 불 안 꺼. 그냥 가만히 있어. 똑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불길 속에서 나 바쁘다고, 나 힘들다고, 나 이제는 피곤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만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그 사람 모두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학교만 더 죄악 속에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고 그 사람들만 벌 받는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그 사람들도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가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학교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그물들, 여러분 그거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유가 많더라고요. 제자훈련 못하는 이유, 선교 못 가는 이유, 뭘 못하는 이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쥐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으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적어요. 근데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걸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쥘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 못 놓는 거, 지금 내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서 때로는 예배보다, 때로는 순종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두고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이제는 내 손에 지금 쥐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일을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우리 맡겨진 학교 생활을 향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을, 여러분의 그 수고를 결코 헛되이 여겨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하신 제자들한테 나중에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물을 내려서 잡을 수 있는 것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모든 관문들, 우리의 모든 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무책임하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망치기를 바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잘되게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분위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학교에서 내가 진짜 좀 다른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 학교에 적어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 선교사로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 좀 같이 무릎 꿇고, 혹여나 우리 또 교복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마음과 여러분의 순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사람들은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